오늘은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리오 왕으로부터 페르시아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왕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일구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때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보물 창고에 저장되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칙령에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면서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보고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재정들과 또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되었고 20년이 된 그 시점에 이제 완공되지요. 다리오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 다리오 왕으로부터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권력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군대와 수많은 보화와 재물을 다 물려받게 되지요. 그리하여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통치하는 절대 군주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하늘이 내린 천복을 받았구나. 아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 그와 같이 부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른 나이에 손쉬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절대 군주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제국을 물려받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주 어리석었고 허영심이 많았고 자기 과시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루아침에 대제국을 통치하는 군주가 되다 보니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만만해 보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느 나라와 싸워도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오만함을 품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야욕을 위하여 그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180일이나 되는 화려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장수들, 귀족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총독들을 다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들 아첨하는 말만 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오만 방자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또다시 7일간의 잔치를 열어서 이번에는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잔치 마지막 날 문제가 생깁니다. 아하수에로는 술에 잔뜩 취해서 아리따운 자신의 왕비 아수디에게 멸류관 쓰고 즉흥적으로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와스디에게 왕비의 관을 쓰고 잔치자리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명령이었습니다.
일반 여인들도 낯선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도였습니다. 궁궐 여인의 얼굴은 왕과 내시 외에는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왕비를 술자리에 눈 요깃거리로 삼고자 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왕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왕과 왕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와스디는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왕이 훗날 술에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참 잘했다, 이렇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나를 감히 망신적거나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충동적인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현자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느라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건의하게 되고, 왕은 즉흥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와스디는 왕비에서 폐위가 되게 되지요. 이토록 분별력이 없고 성급한데 어찌 그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는 숫자만 믿고 전쟁을 치렀다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이제는 백성들의 민심도 흔들리게 되지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하수에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3년 전 충동에 이끌려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 그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폐위시킨 일,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만약 아하수에로가 다시 왕비를 복권시켜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는 피리는 내나는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왕비 와스디만 폐위되었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다 실권되었을 겁니다. 만약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보복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비 폐위에 가담했던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예쁜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신하들은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비로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고 신하들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는 왕비를 결정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반드시 페르시아 7대 가문에 속한 여인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아하수에로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인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실망해서 그래 와스디가 최고다, 다시 왕비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페르시아의 그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예쁘기만 하면 된다, 모든 가문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다 왕비가 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내세우게 되지요.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무조건 외모만 보겠다, 그렇게 왕비를 뽑겠다고 한 겁니다. 먼저 127개의 지방마다 관리를 임명해서 예비 심사를 하겠다. 선발된 처녀들은 1차 후보자가 되어 후궁에 들어와서 특별 관리를 받는다. 후보자들의 특별 관리는 궁녀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내시 회계가 담당할 것이다. 당시 후궁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남자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왕과 거세받은 이 내시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계는 1차로 선발된 후보자들에게 몸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화장하는 법을 알려주고 12달간 몸을 단장하게 했고 또 왕실의 모든 법도와 예절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그와 같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회계의 엄격한 지도 아래에 1차 후보자들은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법을 배우게 되고 궁중 법도와 예절을 훈련하게 됩니다. 만약 회계가 판단했을 때에 얘는 틀려먹었다, 얘는 아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중간에 탈락시켜 버리겠지요.
1년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이 여인들이 2차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자신에 맞는 여인을 선발하여 최종 후보가 되고 그녀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 많이 보는 방식 아닙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바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 방식이 먹힙니다. 과연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 왕비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일까? 사람들마다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왕비를 뽑는 일입니다. 모든 자질과 덕목은 다 생각해버리고 오직 생김새, 외모만 보겠다는 거지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속물적인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으니 지금 신하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권세가 이렇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쥐고 온 세계를 흔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권세자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조소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딱 붙게 되자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새롭게 뽑힐 이 왕비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온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한 미모한다는 여인들은 왕비가 되고자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에게는 딸처럼 애지중지 양육하고 있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버지가 어린 에스더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왕비로 뽑는다. 신분이나 가문 일절 따지지 않는다. 오직 얼굴만 보고 선발한다라는 조서를 보고자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에스더를 후보로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가 율법을 어기고서 에스더를 이방 나라의 왕비로 앉히려고 했던 걸까요? 사촌 여동생, 사촌 누이를 뒷배 삼아서 뭔가 이 정치적 야망을 펼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권력의 핵심에 앉아야 피지배 민족의 소름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미리 알고서 훗날에 있을 재앙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걸까요?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런 결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지요. 에스더의 등장은 여러 사건들이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분은 눈에 보이는 황제, 세속 군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지만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는데 징계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온 세계를 영원토록 통치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지금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지요. 왕의 파격적인 조소를 보고서 수많은 여인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 1차 후보자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포함이 됩니다. 헤게가 1차 후보자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헤게의 눈에 이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왕비가 될 만한 적합한 인물로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겉모습, 용모가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띈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간택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켰고 헤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헤게는 여태껏 수많은 왕비들과 수많은 궁녀들과 수많은 이 시녀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서는 남다른 영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외모만 중시하는 다른 여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천성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헤게는 그날 이후로 에스더를 특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관습에 따르면 왕에게 나아가려면 12달, 1년 동안 몸을 가꾸어야 합니다. 처음 6달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계속해서 가꾸게 됩니다. 이 몰약은 우수한 세정력과 독특한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6달은 이제 향유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몸을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후보자들은 1년간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면서 왕이 자신을 불러주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순서를 따라 이제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지요. 저녁에 왕에게 나아가 동침한 후에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가 다시 불러주기를 대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부름을 받지 못한 여인들은 단 하룻밤 왕을 즐겁게 해주는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소모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은 에스더에게서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워 왕비로 삼게 됩니다. 마치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한 것,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하수에로의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선택한 것은 헤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야말로 왕비가 될 만한 여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헤게가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 취향에 맞게 에스더를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시켰던 겁니다. 에스더 역시 헤게를 신뢰했고 헤게의 지시를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헤게가 준 것 말고는 일절 다른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헤게가 지시한 대로 하라고 한 대로 따라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했을 뿐입니다. 결국 헤게가 옳았습니다. 에스더가 헤게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 차별된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결정권자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죠. 따라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헤게였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중요한 일들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에스더는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깊이 있는 영성,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줬고 큰 상을 내리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식량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에스더의 등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큰 기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도 기뻐했고 신하들도 기뻐했고 모든 백성들도 다 기뻐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는 3년 전, 4년 전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하여 열었던 그 잔치만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때에는 막대한 군자금과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막중했고 또 백성들이 군사로 징벌되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에스더를 위한 잔치는 전국에 세금을 면제했고 식량을 나눠주어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한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면 이제 모르드게의 활약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궐문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 그들이 일하는 곳이 대궐문입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가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르드게는 왕의 침실과 가장 가까운 왕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직책 맡은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명의 내시는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왕에게 원한을 품었던 걸까요? 아마도 두 사람은 이전에 와스디 왕비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측근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행여 와스디가 다시 복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이들은 안 되겠다, 아하수에로를 제거하자, 그와 같은 음모를 꾸미게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하게 된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 역시 위태로워질 겁니다.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암살 계획이 곧 실행될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즉시 진상조사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곁에는 언제나 사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사건들을 궁중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관은 대궐에 있는 관리 모르드게의 첩보로 인하여 왕의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고 이 일에 주도했던 두 명의 내시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일을 행하였다면 마땅히 합당한 상급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활약을 한 모르드게에는 아무런 상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관원처럼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의 선행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활약과 선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신 상급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모르드게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언제나 단시간 내에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미약한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깊고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비춰볼 때에 우리의 생각은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좌절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담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곡 두 곡을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자꾸 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때를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또 찬송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대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불렀던 찬송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